2023년 9월 24일 9월달 마지막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달 마지막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전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이라는 뜻은 12는 1년 12달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상징해요. 열은 꽉 찬 수, 세상을 상징하는 거요. 세상을 구원하는 숫자가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이라는 뜻은 누구의 복음이다? 베냐민의 복음이다. 베냐민은 어머니가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린 사생자예요.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베냐민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제목이 호세아서 12장 제목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지금 어디에 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국 왕에게 소속되어 있다. 하늘이 막힌 구부러진 복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빛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전에 전쟁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오잖아요. 세상에서 와서 창기들과 함께 그 귀한 천국의 재산을, 영생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창기가 누구예요? 버림받은 자, 창녀, 마귀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이요. 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나눠줬다 그 말이요. 그것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살리는 아담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탕자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에게 그들을 창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회복이 없는 멸망의 자식들에게 하늘의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줬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대가 없이 다 주어버렸어. 살과 피와 몸과 물과 모든 걸 다 주어버렸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그것을 아가페 사랑,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비유로 말한 거야.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들과 탕진하고 왔다. 근데 창기들과 탕진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진리와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그것도 못 먹어서 예수님이 허덕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먹고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사 먹잖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근데 그 돈이 돼지들의 주염 열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핵심이 주염 열매예요. 주염이라는 것이 기둥주자, 염할염자, 생각염자예요. 기둥의 생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것이 돈이다 그 말이요. 돈 사랑하는 것을 주염열매라고 그래요. 돈이 주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못 먹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 뭘로 표현됐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돼지로 표현됐어.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이스라엘들이, 오늘날 유다민족이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그래서 다 아버지 것을 탕진에 따라서는 아버지 복음을 다 뿌려놨다 그 말이에요. 봉사 금뜨기 하고 규모를 듣게 하고 안전뱅이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야. 아멘.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것이 희생과 번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갔더니 하늘 아버지가 탕자들과 함께 다 탕진하고 온 그 탕자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새 신을 신기는 거예요. 천국의 신을 신기는 거예요. 영생의 신을 신기는 거예요. 그리고 값진 좋은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 땅의 옷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옷, 영생의 옷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살진 송아지는 뭐예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잡아서 진리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진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거듭남을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반지요.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인장 반지를 받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의 권세까지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반지 속에 언약과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름해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탕자와 기생과 함께 다 써버리고 왔다는 그것이 뭐냐면 돼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야.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12장은 베냐민의 복음인데, 어머니가 없이 사생자가 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이에요. 베냐민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네. 어머니가 없다면 예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마지막 때 사랑을 증거하고 희생과 번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베냐민 지파가 하는 일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민족은, 지금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다? 세상 속에 있고, 사탄과 마귀의 아들이 돼 있고, 어둠의 자식이 돼 있고, 전에 전쟁 속에 병사들이 돼 있고, 욕심의 구렁텅이에, 욕심의 아굴골짜기에 빠져서 죽어가는지 모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 속에서 죽고 거듭나라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고학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패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구했으니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니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자, 호세아서 12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사탄과 마귀의 종이요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에 소속된 자요 전의 전쟁 속에서 사는 하늘의 군사들이 세상 돈의 군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 있어. 그것이 세상의 소설로 연극으로 영화로 다 나왔잖아요. 전의 전쟁 어둠의 자식들 다 영화 나왔잖아. 책이 나왔잖아. 문학이 나왔고 예술이 나왔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자, 1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요 마지막 때 사명자를 얘기하고 있어. 세상 끝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아멘. 축복을 했는데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휩싸여 간다 그 말이에요. 돈바람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날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돈 따라서 설립예배, 이전예배, 축복예배, 부흥회, 사교회를 다니고 있다. 마지막 때 목사들이 주여.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는 동쪽 해 뜨는 쪽의 바람, 즉 예수 내 구주를 외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면서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속질 안 해. 그것을 동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함께 계약을 맺고, 아수르가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아수르예요. 세상의 공산주의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먹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자. 그게 아수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동풍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는 것은, 포악이라는 것은 거짓 학문을 퍼뜨린다 그 말이에요. 총회 신학교에서 거짓 학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거짓과 포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먹인다 그 말입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주다. 기름이라는 것은 윤택한 거, 힘 있는 거,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 하늘의 능력과 기름을 붓는데 여기서 지금 에브라임이 붓는 기름은 뭐냐면 세상 기름을 붓는 거야. 세상 기름. 알아듣겠어요? 세상에서 큰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세 걱정 없이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유다라는 것은 요셉의 넷째 아들이야. 야곱의 넷째 아들. 넷째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마지막 때 북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자를 상징하는 것이 유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기름 유자예요. 유자가. 아멘. 대자가 유대인이란 대자가 이을 대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 이어가는 대가 변질되고 썩어서 세상 교회가 됐다 그 말이요. 그 세상 기름을 넣고 있다 그 말이요. 석유 휘발유 그건 돈이야. 돈 가지고 장사하고 돈 가지고 예배하고 돈 가지고 총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다와 쟁변하시고 힘 있는 사람들과 총회들과 노예 목사들과 하나님이 쟁변한다 그 말이에요. 싸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잘못 가고 있으니 돌아서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잘못 갔다, 썩었다, 죽었다, 진흙이다, 갯벌이 됐다.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눈 뜨고 쳐다보면 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썩었다, 잘못됐다, 세상에 속했다.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여기 야곱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데, 야곱의 소행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이라는 것이 세상이 굽어져 있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부러뜨려 놨다는 것은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것,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사기예요. 사기. 바른 것을 못 보게 하고 감춰놓은 것을 사기친다고 그래.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파축한 것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또 털까지 붙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것을 어머니가 도와줬잖아. 어머니는 예수를 상징해. 그러니까 정령 죽을 아담의 후손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머니가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세상에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저 에서는 세상에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야곱은 집에서 양을 살진 좋은 양 두 마리를 잡아오는, 두 마리라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해요. 집에서 키운 짐승은 뭐예요? 성전에서 키운 목사들을 상징해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죽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목사를 변화시키.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로다. 그 소유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죄값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죄값을 받잖아요. 주여. 그렇지. 사랑하는 자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근데 사랑하는 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큰 여자 레아가 먼저 와버려요. 세상 여자가 먼저 왔다 그 말이에요. 돈이 먼저 들어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시겠어요? 아멘. 돈 사랑하는 것이 먼저 들어와서 목사 시켜놨더니 3,000명, 5,000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채워놨더니 돈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주여.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거쳐서 거듭난다 그 말이야. 돈 사랑하는 것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7일 다음에 7일은 7년을 상징하고 7일은 일주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생을 헛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다가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보응을 받는 거예요. 형을 속인 보응, 언약과 약속을 속인 보응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 안 하는 게 뭐예요? 가서 일하고 땀 흘려 돈 벌어다가 이웃에게 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있고 난 후에 거듭남이 있는 거야.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으니, 자, 태에서 나올 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장자권을 내가 뺏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요. 기필코 에덴을 회복하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의 비유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니,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는 뭐예요? 여삼촌 집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뭐예요? 꿈의 소년 요셉을 얘기하는 거야. 주여. 이 땅이 꿈만 꾸다 망한다 그 말이요. 예수 내부지만 외치다 망한다 그 말이요. 주여.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드는 거야. 아멘. 그것은 성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서 겨루잖아요. 그 겨룬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이겨먹겠다. 나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판독배를 치잖아요. 네가 아직도 죽을 때가 다 돼서 지금 약복강과 요단강이라는 뜻은 요망한 세상의 강을 건너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뜻이 요망한 세상, 그 세상을 마감하고 죽고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요. 약복강은 뭐예요? 세상의 강을 건넌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늘의 강, 하늘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이나 약복강이나 같은 얘기요. 건너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 진리를 이겨먹으려고 하잖아. 거짓인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독배를 쳐버리잖아요. 환독배는 허리 아래 하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쳐버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6,000년 역사, 세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거듭나게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 거짓 증거, 거짓 행실이 만연한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그건 뭐예요? 가서 할례를 주고 피 흘림을 주고 다시 거듭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김영자 목사님 알아듣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목사님들 속에 들어가서 잘못 가고 있고 그대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거듭난다고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를 주면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인다는 것이 뭐예요? 겉사람 목숨을 끄는 역사지만 그것은 너희가 죽고 거듭난다는 이면적 성경이 녹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다 그 말이요. 거짓인 내가 죽지 않으면,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감춰놨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잖아 오늘날 목사들이. 기필코 살겠다고 발버둥 치잖아. 몇 절 읽었어요? 제 4절 4절.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은 교회예요. 배틀을 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칭후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세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누구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 이웃이 여호와야. 아멘. 이것이 기념칭후다 그 말이요. 진짜 이름은 뭐예요? 예수요. 예수.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아멘. 예의와 도를 갖춘 빼어난 사람, 주여. 이 땅에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기 정답이 나오네요. 그런즉 여호와는 기념칭호요, 구약은 기념책이다 그 말이야. 죄인의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사랑과 진리와 공의를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처럼 죽을 수 있나, 그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모색하고 그것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7절.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저는 이런 세상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유다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세상 교회들은 상고연을, 이 말은 상고라는 것은 윗상자 옛고자예요. 옛 영생의 백성들이거늘 그 말이요. 아담의 후손들이거늘 그 말이요. 주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거늘. 저들이 망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여.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한다면 판단을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요. 성경대로 안 살고 지가 저울이다 그 말입니다. 지 마음이 저울이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사취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돈 거둬들이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요. 성도들의 헌금 받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요. 유치부 예물, 초등부 예물, 고등부 예물, 대학부 예물, 또 10의 1조, 감사 예물, 일천번제,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절 예물, 뭔 놈의 봉투가 그렇게 많아. 성도들 200~300만 원 타갖고는 성도들 뭐 먹고 살으라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것이 뭐냐면, 사취라는 것이 사자가 선비사자, 세상사자, 일사자예요. 일하지 않고 돈 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일하지 않고 돈 벌라고 생각하니까 헌금 봉투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는 거야. 주여.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에브라임이 마지막 때 사명자, 마지막 때 목사들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마지막 때 목사들인데,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 목사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죄라고 드러내고 나타날 자가 없이 속인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목사들이 사기쳐도 몰라. 세상이. 사기쳐도 구속 안 돼. 성도들을 사기쳐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화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가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설립예배, 이전예배, 축복예배, 부흥회, 상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바벨탑 교회가 되어 있고, 밭 이랑에 밭에서 소출던 것을 이랑에 쏟아놨는데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아니라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 여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내용이 6,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소출하려고 봤더니 세상밭 고랑에 캐놓은 것을 보니까 다 돌멩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계속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쳤고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내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신랑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형이 있는 나라, 장자가 있는 나라, 에덴을 회복하러 갈 때 아버지 집에서 뭘 가지고 훔쳐왔어요? 드라빔을 훔쳐왔어. 드라빔이 뭐예요? 드러나고 나타난 돈, 드러나고 나타난 통장, 드러나고 나타난 집, 드러나고 나타난 차, 드러나고 나타난 욕심, 그게 드라빔이에요. 빔이라는 것은 선물이요. 마귀. 사탄과 마귀가 준 선물, 돈 보따리를 땅 문서, 집 문서 다 훔쳐갖고 왔어. 그래서 뭐냐면 욕심 보따리를 빼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외삼촌 라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대를 잇는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야. 욕심에 사로잡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망해버린 레위 지파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달음을 주면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이 또 세상 속으로 가버리고, 그것을 6,000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마지막 때 사명자, 마지막 때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극심했다는 것은 극에 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사기에 극에 달했다.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가 끝을 지금 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폭발하기 1초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아, 적그리스도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지금 노가 극에 달했다고 그래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끝까지 올라있을 때 노아와 방주 때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리고 불로 쳐버리고 또 세상을 다 물속에다 잠가버렸잖아요. 그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불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저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2장 호세아 12장 좋은 세상 좋은 교회가 멸망의 교회가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새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마치고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풀어서 주옥 같은 내용을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놨어요. 근데 세상이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세상을 풀어가는 것이 제가 대중가요를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올려드릴 대중가요는 칠판에 써놨듯이 번지 없는 주막, 주소 없는 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청황색 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번지 없는 주막, 목적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목사는 목사인데 저것이 목사인지 세상 마귀의 사명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번지 없는 주막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황색 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세상 마귀와 사탄을 태운 청황색 말,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요, 마지막 때 목사들이라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내겠습니다. 없는 주막에 굳은 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무려 능수버릇 태질하는 창살에 기대요. 어느 날짜 오시겠어 울던 사람아.
없어 그런 사랑을 아멘. 자, 번지 없는 주막 가사를 풀어봅니다. 번지가 없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탄의 사명자 범죄한 범죄자도 아니고 색깔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정체가 뭐냐고 말이야.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호소인을 털고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듯하기는 한데 모양을 보면 요상스럽고 그것을 은폐하고 감춰놔가지고 목사가 죄를 짓고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 지 맘대로 써도 세상에서 지탄을 안 받아. 번지 없는 주막, 주막이라는 것은 기둥주자 세상 막자예요. 운만 막자, 진 막자. 기둥이 세워진 교회, 기둥이 세워진 교회, 세상에 드러난 교회가 번지가 없다 그 말이야. 목적지가 없어. 천국인지 지옥인지, 천국교회인지 지옥교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백년살 가수가 불렀어요. 백년살이라는 이름이 백년이라는 것은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썰 하는 거예요. 이게 백년살이야.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천국인지 지옥인지 진리인지 범죄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이야. 교회가, 성전이 범죄자의 소굴인지 사기꾼의 소굴인지 정치는 무당들의 소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야. 구준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 구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준비라고 그러냐면 농사질 때 내리는 필요한 비는 단비라고 그래요. 구준비라는 것은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쓰잘데없이 내리는 비를 구준비라고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구준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지네들끼리 돈 벌기 위한 수단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 밤도 애절구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끊어졌다고 말해요. 애절이라는 것은 사랑의 자 끊을 절자예요. 사랑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교회가 능수보들 태질이라는 것이 막대기로 사람을 엎어놓고 치는 것을 태질이라고 그래요. 능수보들 태질한다 그 말이에요. 능수보들이 강가에 있어요. 강은 물을 상징해, 물은 말씀을 상징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능수보들이 볼 때 태질하듯이 가지가 바람에 흩날리잖아요. 강물을 치듯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겠어요? 네. 능수보들 태질하는 창살에 기대요. 창살이 뭐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 교회예요. 창살 없는 지옥이 교회예요. 창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창살 없는 감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살에 기대요. 기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그걸 외치고 기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저 거짓 교회, 거짓 이스라엘, 거짓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을 뒤로하고 승천하실 때 그 눈물, 피눈물을 흘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짜 오시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비진리 사탄의 소굴로 변해 있는데 언제 진리가 찾아오겠고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속량하여 하늘나라로 옮기시겠습니까? 이
이 내용이 번지 없는 주막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목적지가 없는 교회예요. 호세아 12장 전장 말씀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년 12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 사탄과 마귀 귀신의 사명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 중심이 뭐예요? 세상에 소속된 형식과 모형의 교회,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스터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 수 있는 키는 뭐냐?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라. 내가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죽고 거듭나라고 하네. 거듭나라. 죽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화의 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화의 부동이라는 것은 꽃화자, 오를 얻자,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지금 피어있는 현재의 교회에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화의 부동. 꽃화자, 오를 얻자. 지금 꽃이 아름답다. 현재 교회가 좋다.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 거듭나지 않는 교회. 이게 화의 부동이에요. 부동이라는 것은 안 움직여. 여기가 좋사오니 성도들의 호주머니 털기 이만한 데가 없사오니 허가는 사기꾼들의 모집 장소가 교회예요. 그것을 키우는 데가 신학교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내 삶과 피를 나누지 못해. 내 지갑을 헐지 못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냄비에다 볶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 파먹은 것도 부족하고 피 빨아먹은 것도 부족하겠어.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는. 아예 성도들을 아예 그냥 작상을 내려고 해. 교회가 이신득이라는 이 신학교 대명사예요. 이신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를 자, 새로우신 자, 얻을 뜻자, 바를 얻자예요. 다른 신이 내게 와야 하늘의 것을 얻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신득이야. 근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내가 이신득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지금.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내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나 자신이 죽고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과 피를 찢어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행함이 있는 마지막 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빛이 되어 세상에 뿌려져 아버지, 쩔의 전쟁, 어둠의 자식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늘과 우주와 땅과 땅속을 다 헤아릴 수 있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역사가 있는 자에게, 내 지갑을 허는 자에게, 내 피를 쏟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자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9월달 마지막 주 주일 오후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와 동역자이며 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죽는 역사가 있어서 참 자유함을 맛보는 축복의 주일 오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